오늘 본문은 첫 구절에 악한 자와 가련한 자가 대조되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란 짐작하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또 가련한 자는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훑어보시면 이 가련한 자는 가난한 자, 혹은 또 외로운 자, 고아, 겸손한 자, 이런 이름으로도 계속 바뀌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악한 자들이 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압제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상과 주장과 이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윤리적으로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최고의 불효막심한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말 또한 가장 악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량소년이 집이 싫다고 가출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아버지는 안 계시냐? 아버지는 누구냐? 그럴 때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 안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흔히 들어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한다고 아버지가 안 계실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을 굳고 안 계신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정말 아니 계시냔 말이죠. 버젓이 살아 계시는 분이신데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인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특징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추적하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는 일이 항상 잘 풀려, 형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것 같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길, 한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또 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 나오네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거만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7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악인들의 입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없어요.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은 어떠합니까? 이 8절 쭉 읽다 보면 그의 눈은 가련한 자들을 엿보나이다 해서 악한 자들은 가련한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본격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이 9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가련한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가차없이 달려들어서 끄집어내고 쓰러뜨리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조금 전 11절 읽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내가 악을 행하는 거 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현대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언사입니까?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한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인은 어찌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인의 경험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그런 분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 더욱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시인은 위기 때에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제 이어서 12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 손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런 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다윗처럼 우리 신앙에 항상 반전이 있어야 돼요. 현실이 나를 내리누른다고 내 힘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조차도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손을 드옵소서, 나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가련한 자가 당하는 고통을 보신다 그랬어요. 아시는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감찰하셔요. 두루 살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쭐대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보셨나이다,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극과 극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현재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돕고 계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통당할 때부터 그들의 그 한숨과 탄식을 다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도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시편을 지은 이가 다윗일진데 실제로 그도 자신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황급하게 궁궐에서 도망쳐야만 했어요. 얼마나 급히 나갔는지 신발 신을 겨를이 없었어요. 맨발로 나갑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때 뒤에다 대고 시므이라고 하는 이 못된 신하가 말이죠,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먼지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 있죠. 사람이 참 강교합니다. 다윗이 왕관을 쓰고 있을 때는 그냥 아첨을 당하면서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이제 왕관을 내려놓고 쫓겨나가니까 저주를 퍼붓는, 이것을 보고 함께 도망가던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가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그냥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인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저주하게 놔두어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거부하랴. 그리고서는 순순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볼 것 같아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처음부터 헤매기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가 풀리겠느냐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일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말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내게 이 어려움을 주고 돌아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야. 내가 만나는 재앙과 내 억울함을, 내 원한을 주님은 살피시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그 백성들이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붙들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할 줄 알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종이라도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집에서 내쫓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연인즉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주었어요. 그리고는 하갈이 덜컥 임신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갈이 말이죠,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아기 못 낳는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예. 참다 못해 사라가요 아브라함과 얘기해가지고 하갈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나가가지고는 광야까지 가서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참 얼마나 처참하고 가련한 신세입니까? 이 비련한 여인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저러다가 광야에서 이름 없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 우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샘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꺼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셔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갈을 끝까지 살피시면서 하갈이 있는 광야까지 쫓아오신 거 있죠. 그 누가 알아준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를 크게 위로해 주시고 장차 낳을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해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이 비천한 여인 종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라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예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감찰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말이죠, 자기가 의지했던 요 샘물 그 이름을 부헬라헬로히라고 바꾸어 버려요. 이 부헬라헬로히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광야 한복판에 있던 그 우물을 살맛나는 그 이름으로 바꿔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분은 나를 과거, 현재, 미래 전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 살피시고 계신다. 예, 이 믿음을 어려울수록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심을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요 한 구절에는요 두 나라가 대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러나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는 곧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악한 자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해도 그 얼마 가지 못해요. 왜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무궁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하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악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이게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에게 결코 내어주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우리 이 시편 말씀에서는 소위 계시의 진전이라 그럴까요? 이게 신약 성경에까지도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잉태하는데, 그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신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우리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는 영원무궁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속량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당신이 왕이심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된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항상 든든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부서뜨려 버렸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항상 이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자로, 정복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 비밀을 알려준다. 담대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로 우뚝 서 계신 왕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일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멀게만 느껴질 때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할까요? 이 시간 저를 따라 한 가지씩 크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네. 주님은 가까이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